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힘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사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은연중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남도 달라지기도 하죠.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바른 길을 가기도 하고 또한 옳지 못한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생깁니다. 출세하기도 하고 신세 망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사귀다 보면 좋을 때는 다 좋은데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고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때로는 보기도 싫고 다시는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가야 하고 또 내가 나가면 저 사람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오기가 생겨서 버티고 이런 경우까지 생깁니다. 아주 쓸쓸한 비애죠. 사람 전체에 대한 실망 그리고 분노의 감정 또는 욕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교제는 그렇게 늘 불완전합니다. 저에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저를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교훈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는 친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귀기를 바랍니다. 사귀되 정말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 역시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당신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10중 8구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힘으로 이 험한 세상 그리고 힘든 인생을 능력 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 생활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사귀는 생활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소명과 인내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줄여보면 믿소, 사소, 인이 됩니다. 여러분 믿고 사는 믿소, 사소, 인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 개개인들이 이러한 덕을 소유하게 되면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마땅히 될 존재인 내가 되고 그리고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그 사역의 교회가 되는 데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내 존재가 그리고 교회 사역이 이 책임 있게 감당되어질 때 위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형연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친구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로 하나님을 사귀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게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힘을 얻고 또 이분을 친구로 모시면서 같이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순종하는 결단, 그리고 행하는 실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사귀려면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잘 사귄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듯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만 하신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산과 들에서 밤중에 새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과 기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할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사귀기 원한다면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도 저도 다 부족하니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점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문제들은 우리의 통제가 전혀 불가능하게 일어납니다. 그저 일어나는 사건들이 전개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ometimes you can't control things happen to you. 자주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However, you can control always your attitude.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태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초에 선택하시는 그 태도가 바로 기도하는 태도, 항상 기도하는 태도로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삶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보다 우리 삶의 신념이나 철학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갑작스럽게 바꿀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북한과 남한의 양측에 각각 지진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지축이 흔들리고 세계의 질서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많은 일이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어떤 태도로 맞느냐는 우리가 100%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도하면서 맞이하고 기도로 대처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하고 지금 당장 괴로운데 기도할 수 있느냐고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자는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고민 속에 잠겨 고뇌하는 영혼이 꺼내놓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훨씬 더 살아있고 힘있고 가슴을 때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때, 잡히는 것 없어도 고뇌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리는 이때가 바로 이때라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편치 않습니다. 뭔가 탈이 나신 듯 보입니다. 안절부절 초조하죠. 뭔가에 쫓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성경 어디에서도 이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당당하셨고 의연했는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런 약한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자기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부정적 감정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진실하게 말씀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내면적인 고통을 자기 속에 그저 감춰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언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다면 야, 말도 말아라. 나 지금 힘들어 죽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이것을 사명으로 아셨던 분, 그래서 지금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줄기차게 행진해 오시면서 항상 확신에 차 있었고 그리고 그 확신으로 사람들을 이끄셨던 분께서 사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 중심을 아셔서 여유롭게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전혀 알아채지 못한 심정을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기의 때를 맞이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함께 깨어있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떼쓰는 집단 농성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서로 깨어 힘이 되어줄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자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탓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맞을 때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조차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느 순간 한 사람 두 사람 지치고 모두 떠나고 나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신앙의 정점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경험을 하는 축복된 순간입니다. 모두 떠나가고 어떤 제자도 그 깊은 고통의 시면을 함께 나누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고귀한 거룩한 순간,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바로 그러한 자리에 우리들도 서 있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지는 이 고통의 아픔의 순간을 앞에 두고 깊은 육신적인 고민과 함께 감당코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기도, 그리고 자신을 복종시키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삶의 여러 상황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을 맞을 적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홀로 마주한 그 순간의 소중함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는 땀이라도 좀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쁘게 일어서시는 귀한 경험,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사귀고 더 가까이 알아간 축복과 환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씩만 바꿔보면요, 훨씬 더 좋은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좋고 또 모여서 드리는 기도도 좋지만, 혼자 드리는 예배도 또 혼자 드리는 기도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서 내리는 결단의 때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 전폭적으로 나를 온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뜻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 2명이 같이 있으면서 하루 종일 말이 없다.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여자 2명이 같이 있으면서 서로 말이 없다. 이미 큰일이 났거나 곧 일이 일어날 징조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남녀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가 오고 가야 정상입니다. 사귀는데 대화가 없다면 이건 비정상인 거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서로 말이 없으면 가깝지 않은 것이죠. 대화가 없는 사귐은 이미 위험에 처한 사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대화를 멈춰버린 그리스도인들, 이건 큰일이 난 것입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가 화나고 실망하고 돌아서고 거리 두고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변화하거나 하나님께서 태도를 바꿔 토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혼자 울그락불그락한 셈이죠. 결국은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화내고 비생산적으로 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가끔 힘이 없을 때가 있고 또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이때에 이 말씀과 기도, 이 둘 중에 어디에서 막혀 있는 것입니다. 순환이 안 되니 답답한 것이죠. 탈이 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무슨 큰일을 당하는 것 같고 제자들은 아주 속편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지금 탈이 난 쪽은 제자들 쪽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잠을 잘 잡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지요? 정작 기도해야 할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옆에서 답답해 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을 살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더 기도해야 될 때인데 하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고 왜 제가 문제라고 하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할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면 이 말은 핑계가 됩니다.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라는 말로 위안을 삼는다. 네,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여기다 갖다 붙이면서 우리가 이렇지요 라고 합리화한다면 지속적으로 정당화시키면서 현재의 자기 삶 속에 요구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누가 아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앞에서 육신은 약하다라는, 마음은 원한다라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때는 깨어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겨내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려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지 하나님과 사귐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그 안에 완전히 함몰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키지 않는데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채근하는 편이지만 저도 압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노고가 대단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물어봐야 할 점은 기도하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기도하면은 해야 할 일이라면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기도함으로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기적인 자아를 죽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겸손하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제가 서리 집사가 됐습니다. 놀랍죠?
총각 집사였어요. 신학한다고 바로 이 전도사 하게 되면은 실제적 교회 운영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이 재직회에 들어와서 그런 운영을 좀 지켜보라는 목사님의 그런 배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건 이겁니다. 임명을 하는데 도저히 이 젊은, 어리죠. 이제 20살인데. 그래서 저는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문제는 이제 더 심각해지는데, 신학을 바로 하게 되면서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더 넓은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담임 목사님과 더 자주 다른 의견을 갖게 되고 부딪히게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수적인 분이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성경과 찬송가 이 표지 바로 한 장 떠들면 보이는 곳에 순종이라는 그 스티커를 붙여놓고 열면서 볼 때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 어린 그 20살짜리가 의식적으로 목사님께 순종하려고 힘썼다는 그 노력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 문제를 놓고 더 많이 기도했다면, 정말 진심으로 목사님께 순종하면서 섬길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을 저는 수없이 들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의 소중함을 저에게 일찍 깨우쳐주고 도전한 분은 없었다라는 점, 이 엄청난 의미를 누군가가 일찍 가르쳐주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하도록 나를 훈련시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정말로 큽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일이 오늘날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닌 그 종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통치, 그 주권에 철저히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일 없으면 그렇게 사셔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쓰고자 하는 사람을 기필코 순종하게 하여서 사용하십니다. 요나를 봐보세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는 욥바로 내려갔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고 다시스는 에스파니아, 스페인 쪽입니다. 그러니 그는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는 BC 705년에서 612년까지 존재한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로부터 약 40km 떨어진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는 고대 도시 중 하나인데, 얼마나 이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견고한 그 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는데요. 그 길이가 10km가 넘어서 그 주위를 도는 데만도 3일이 걸렸다고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벽이 30m로 높았고요. 4대의 전차가 나란히 지나갈 정도로 그 성벽이 두꺼웠습니다. 그 성벽 둘레에는 넓이 42m, 또 깊이
18m의 그 호수가 둘러 있어서 정말 요새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철옹성 같은 도시에 사람들은 안전하다 거하고 있었지만 재앙이 이어졌고 또 완전한 일식도 있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바로 이때에 열매가 있으리라 하여서 요나를 보내려고 하는데 요나는 이라크가 아니고 스페인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 명령하셨고 바다의 강풍을 불러일으키셨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서 요나를 삼키셨고 그리고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다가 요나를 마른 땅 위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760년경 BC 760년경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약 100년 뒤에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죠. 그래서 티그리스의 강이 흘러넘쳐서 성벽 일부가 무너진 틈을 타서 메데아 파사의 연합군이 쉽게 침투하고 그리고 612년에 점령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니느웨와 타시스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틀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순종은 예수님이 배우셨듯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은 결정적으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에 빈틈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 결단을 못 내린 채로 신앙생활을 그저 하고 있다면 어쩌면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흘려보낸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행동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주저함도 없습니다. 순종은 행동을 가져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면 이제 남은 일은 실행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했는데 왜 내가 여기서 행동을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스스로에게 생깁니다. 저에게는 순종이라는 것은 곧 행동인데 많은 사람들은 순종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하셨다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셨다면 그것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고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술, 담배 끊으려면 단번에 끊어야지 오늘 내일 하다가는 평생 못 끊는다. 이 결단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결단은 주저함을 멈추게 만들죠. 이제 확실히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바로 행동해야죠. 안 하면 결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행동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이 본문 안에 기록된 내용에서 특별히 제자들과 관계된 부분에서 찾아보면은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회계를 맡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나를 은 30에 돈 받고 팔아 넘겨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35절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한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부탁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잠들고 다 뿔뿔이 흩어지더라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 바로 이런 결정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 내가 감당하겠다. 이것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운명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듯 예수님 스스로가 이 절대절명의 어려운 시간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든 그를 어떻게 배반하고 흩어질 것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 내가 감당하리라, 그 십자가 내가 지리라 하는 이러한 결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전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선한 뜻이 있다고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사장되어 묻혀버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성령님의 충동하심이 있었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지 마세요. 순종하기로 했으면 자고 우면하지 말고 즉각 행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는 동안에 유혹이 찾아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이때에 변하고 허물어져서 결국 선하게 내 속에서 일으켜졌던 그 소욕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자꾸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꾸 말하다 보니까 말한 것으로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 현상이 정말로 무섭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앵무새처럼 되뇌기 바쁜 사람들이 많아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여기저기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많아요. 주변을 봐보세요. 이런 사람들 천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말 못하는 사람 없더라고. 맞나요? 말만 많으시나요? 아니면 말도 많지만 실천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 예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식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여의도 광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저는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줄을 잘 타는 광대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밧줄을 걸고 줄을 탑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는 짐을 나르는 수레를 밀고 줄을 탑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박수를 보냅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이 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계속 줄을 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합니다. 자, 그럼 올라와 보십시오. 누구 올라오세요 라고 말을 하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장 고귀하다고 믿는 믿음이 이런 형편없는 대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좋아 보이는데 나의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가 되면은 갑자기 멀리하고 싶은, 순식간에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 무엇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장례식이 아닙니다. 결혼식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아니고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먼 훗날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 보증해 주는 수표로 가지려고 잊지만 하지 마시고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혼인 내식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이 첫사랑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되살리면서 오늘 내 삶의 현장이 믿음의 잔치가 펼쳐지는 곳이 되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실천적인 믿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보다 깊은 사귐의 세계로 들어가십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확신 있는 행동으로 실천하십니다. 기도와 순종 그리고 실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실망을 안겨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기로 순종의 결단을 내리세요. 그리고 한번 내린 결단이 있으면 무섭도록 실천하세요. 이 막강한 실천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세요.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꽃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신앙의 향기입니다. 교회와 이 사회의 그 뿌리가 든든해지고 꽃처럼 아름다워지고 향기로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부족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실행하려고 애쓰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다가 나중에 천국용 티켓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우리들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사귀는 가운데 그 귀한 능력 받아 누리게 하시고 행사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순종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막강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믿음이 살아나고 또 말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실행함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작은 몸부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사회를 보다 더 밝게 만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